2016년 가을 권대희 씨는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하고자 성형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외모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대학 진학 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의사를 찾아서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선택은 이 권대희 씨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그런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수술은 낮 12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무려 11시간 동안 이렇게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수술하는 중에 이렇게 대량으로 출혈을 하게 됩니다. 바닥에 피가 흥건히 고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권대희 씨가 믿었던 병원장이 아닌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인 그리고 유령 의사인 그런 사람이 수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자격자가 수술을 집도한 거죠. 결국 권대희 씨는 출혈을 멈추지 못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49일 후에 끝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사고 후에 이 권대희 씨의 어머니 이나금 씨죠. 이나금 씨는 자식의 그 억울한 죽음을 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걸었습니다. 의료진을 고소하고 수없이 많은 서류를 읽고 분석하면서 7년간의 긴 싸움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 죽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법원에서 의료진의 그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끈질긴 노력과 눈물의 헌신이 비록 아들을 다시 살려내지는 못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의료법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바로 법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입니다. 즉 이것을 권대희 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은 어머니의 그 자식을 향한 간절한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이 만들어낸 그런 법입니다.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는데 권대희법이 제정되기까지 어머니의 사랑과 눈물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평범한 한 어머니의 눈물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수고, 이런 눈물이 사회에 또 선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눈물은 큰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눈물, 참으로 위대하고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는 어머니의 눈물은 놀라운 그런 힘을 발휘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여인의 눈물에 기도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연 배우에 가려진 엑스트라 배우처럼 사람들의 관심도 끌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본문은 주연급 스타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연에 불과했던 하갈 이야기죠.
창세기 대부분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뭐 주인공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죠. 굉장히 이 두 사람은 혈통이 우수했고 거기다 아브라함은 유력한 남자였습니다. 큰 부자였죠. 사병 318명을 거느릴 정도로 큰 부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주인공이 될 만하죠. 그런가 하면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 역시 모든 여성들이 흠모할 만한 아주 뛰어난 미모의 사람이었습니다. 여주인공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죠. 가는 곳마다 문남성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아름다운 외모와 또 거기에다가 현숙감까지 갖추어서 얼마나 우아하든지 왕들도 탐낼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외모의 사람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자가 있었고 흠이 있었죠.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완벽해 보이고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이들에게도 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자 흠은 뭘까요? 바로 스라의 자식이 없는 거죠. 스라의 자식이 없다고 해서 흠이랄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좀 사정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는데 여기서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비전을 받았죠.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비전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으니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이 비전의 하자가 이제 발생한 거죠.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주인공이지만 하자가 있는 주인공, 뭔가 2% 부족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2% 이 부족한 하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 하갈을 끌어들입니다. 사실 이 하갈은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와는 비교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그들과 어떤 삼각관계를 이룰 만한 이런 인물이 못 되었죠.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종이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 이주 또는 도망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름의 뜻으로 보아서 하갈은 애굽의 노예에서 이렇게 도망을 나와서 이제 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던 거죠. 하갈은 이방 여인이고 히브리 혈통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하자, 특히 여주인 사라의 하자를 메꾸기 위한 역할로 아브라함의 첩이 된 것이죠. 노예 신분에서 일약 주인의 첩이 되었으니 엄청난 어쩌면 신분 상승입니다. 같은 그 종들에게는, 노예들에게는 어쩌면 신데렐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하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렇게 첩이 되어서 임신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이제 첩이 되었으면 겸손히 살아가야 될 텐데 임신도 하고 첩이 되고 나니까 이 하갈의 마음이 으쓱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너는 자녀도 낳지 못한다 라고 멸시하는 거죠. 그러자 사라는 하갈에게 이 모욕을 받았다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겁니다. 하갈은 일종의 어쩌면 시바지였고 또 대리모와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녀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망치는 거 참을 수 없어서 알아서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이 하갈을 계속 구박합니다. 그때부터 구박을 했는데 아마 많이 심하게 구박을 한 것 같습니다. 구박을 견디다 못한 이 하갈은 그만 도망을 치죠.
임신한 몸으로 정처 없이 길을 떠나게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길을 막아섭니다. 길을 막아서면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하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돌아와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이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15, 16년이 흐른 그 시점입니다. 이제 사라도 아들을 낳게 됐죠. 바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라서 이제 젖도 뗄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잔칫날 이 사라가 보니까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사라의 그냥 뚜껑이 열린 거죠. 15, 16년 전에는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더니 이제 지금 와서는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린 거죠. 이걸 보고 옛날에 받았던 그 모욕과 멸시의 아마 트라우마가 이렇게 다시 발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 이 모자를 빨리 추방하라고 쫓아버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내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갈이 임신했을 때였고 지금은 어쩌면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낳아서 15, 16년 동안 그렇게 아이를 정성껏 돌보고 또 그런 키웠던 시간이었죠. 깊이 정이 들었는데 추방하라니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비록 서자이기는 하지만 정이 들었으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사라가 제발 빨리 저들 쫓아내라고 하니까 사라의 말은 들어야 되겠는데 근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12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니까 이제 별 수 없이 아브라함은 이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이렇게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는 그들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도 서자이긴 하지만 자식일진데 내어 보낼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약 한 15, 16년 동안 자기 아들로 키웠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니 별 수 없이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하갈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죠. 비록 종이었지만 첩이었지만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제 광야로 내쫓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라는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다가 아마 시간을 많이 낭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지고 간 물이 다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죠. 이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참 이렇게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엘세바라는 뜻이 뭡니까? 우물의 땅, 일곱 우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물이 있는 일곱 우물이 있는 땅, 많은 우물이 있는 땅에서 물이 없어서 지금 방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브엘세바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하죠. 이 세상에는 우물물, 샘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우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우물이 많은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물이 떨어진 것처럼 떨어졌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샘물이 흘러 넘치지만 그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 물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로 쫓겨난 그들의 심정, 얼마나 어쩌면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했을까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어쩌면 그냥 자살을 통해서 평생 아브라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쥐 죽은 듯이 조용히 그렇게 첩으로만 살아갈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구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속의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억지도 부리지 않고 그렇다고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갈은 행동하고 있습니까? 15절 하반절과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들을 이 관목 덤불 아래에 둡니다. 그리고는 이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마주 앉아서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관목 덤불, 이게 뭡니까? 관목은 보통 이 사람 키보다 작은 그런 나무죠. 이건 떨기나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람의 키보다 작은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가 어수선하게 이렇게 덤불처럼 엉클어져 있는 그런 상태, 관목 덤불입니다. 이 관목 덤불 아래에다가 아이가 너무 지쳐서 쓰러지려고 하니 조금이라도 좀 그늘이 될 수 있는 그 관목 덤불 아래에 아이를 그렇게 놔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갈은 이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그 아이를 보면서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리입니다. 약 50m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리에 떨어져서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아이가 잘 있는지 지켜보면서 이제 소리내어 울고 있는 그런 하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방성대곡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을 놓아서 크게 울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과 눈이 아니라 온몸으로 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내어서 그렇게 울고 있는 그런 하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즉 아이를 이 관목 덤불 아래에 이렇게 놔두는 거, 이것은 자신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자신이 이 물은 찾을 수 없었고 물은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지금 맡기며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먼저 분별하는 것입니다. 막막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위기 앞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먹을 거라도 먹고 힘을 내든지 하다못해 잠이라도 자서
피로를 풀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죠. 그 일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역 밖의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갈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울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소리를 내어서 울었을까요? 서러워서 울었습니까? 억울해서 울었습니까? 아이가 불쌍해서 울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운 것은 오직 지금 자신에게 닥친 모든 문제의 해결책, 이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어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처지를 아시고 자기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하나님만이 자신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갈의 눈물은 그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자 위로이자 숨통이었습니다. 그는 아픔 속에서 문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새해에는 더 열심히 이 하갈처럼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어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있다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비극작가 유리피데스는 지나간 슬픔에 새 눈물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 때나 울지 말라는 거죠. 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정말 막막함 앞에서 하갈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지 아무 때나 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울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참으로 희한합니다. 울기는 분명 하갈이 울었는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17절 후반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눈물은 하갈이 흘렸는데, 하갈이 울부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우느라 아들 음성을 못 들었는데 어린아이도 아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목 덤불 아래에 숨어서 어머니처럼 방성되고 가지는 않았지만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스마엘도 기도한 것로 보입니다. 어머니는 애굽 여인이지만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비록 언약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비록 서자 출신이긴 해도 언약의 어쩌면 떡고물은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큰어머니 사라에게서 믿음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분임을 알고 우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제 이스마엘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살펴달라고, 어머니의 눈물을 거두어 달라고,
내가 어서 자라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마 간절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 이스마엘도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어머니 하갈이 기도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들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식도 그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물은 받으시고 응답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하갈을 불러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들이 기특하지 않느냐? 내 아들이 다 컸다. 이제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어떤 말로 지금 하갈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손, 이 손이 뭡니까? 이 손은 기도하는 손이죠.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어머니의 손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묻은 그런 손이죠. 그 손으로 이제 이 아이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죠. 눈을 밝히십니다.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갈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죠. 샘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샘물은 하갈이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셨습니까? 아니면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샘물을 보게 하신 겁니까? 두 번째죠. 원래 있었던 샘물을 발견하게 해준 겁니다. 그 자리에 샘물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못 봤습니다. 왜 못 봤을까요? 그동안은 자신에게 직면한 이 고통만 보았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있는 문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다 보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눈이 좁아지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여유가 사라지다 보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죠.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우는 것이죠. 하갈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안이 열리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갈의 눈물은 눈을 밝게 하여 이제 샘물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가죽 부대에 이제 물을 채워다가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했더니 이스마엘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의 건강이 회복이 되었고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장성하여 이제 활쏘는 자가 되었고 결혼도 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이삭과 함께 나란히 이 아버지의 장례를 잘 모셨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해서 아버지 장례를 잘 모시고 이삭과 형제들과 함께 우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25장 8절로 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굴에 장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서 그렇게 마지막 아버지의 장례도 모시고 함께 형제 우애를 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이 하갈의 눈물로 인해서 아들 이스마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와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었더니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희망적이기보다는 정말 참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죠. 이런 세상을 보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가장 시급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하갈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이들이 소리내어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샘물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눈이 밝아져서 이 샘물을 이제 보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새해는 더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합당한 성도의 삶으로 날마다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